예,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추천 도서, 그 채널 운영자의 추천 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추천 도서에 관한 비디오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대적기도와 방언기도 책에 대해서는 얘기만 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적기도는 굉장히 작은, 책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갖고 다니기에 좀 편리하게 만들어진 이런 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적기도 시리즈 제가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하는 책인데요. 저번 비디오에는 그냥 제가 말로만 이야기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의 은혜와 능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왕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왕 이야기는 이건 좀 그냥 다른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겉표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읽어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긴 겉표지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독자분께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메리 백스터 여사가 쓴 책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미국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국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몰랐어요.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메리 백스터 여사분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정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비디오에서도 한 얘기지만은요, 이 책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시각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호와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시각이라든지 주관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는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출판사와 아무런 이해관계나 상관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들은 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력 추천하면서도 동시에는 어느 정도의 조심 내지는 또 어느 정도의 분별을 요한다. 어느 정도의 조심과 어느 정도의 분별을 요하는 책들이라는 거, 이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비디오에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요, 이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워치만이라고 나오죠. 워치만 리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분야를 막론하고 항상 시대를 앞서가면은 그 시기와 질투에 많이 시달리죠. 그죠? 기독교 쪽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렇지만은 책이 얇다고 내용까지 얇지는 않아요. 그죠? 이 책을 굉장히 제가 추천을 하는 책이에요. 참고로 이제 워치만리 시리즈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분별과 조심은 필요로 한다. 이 책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는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데 혼의 힘으로 일하게 되는 가능성, 혼의 힘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구조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0입니다. 얘가 0이에요. 이거는 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6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물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부으면은 쭉 차고 올라가서 넘치면은 다시 흘러 넘치겠죠? 그래서 혼의 그릇을 채우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고 올라오면은 차고 넘쳐서 육의 그릇을 채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혼이라는 것이 영이 흐르는 바른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웁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 나이, 성별, 지식 정도, 교회에서의 계급장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싸우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 이 싸움은요, 내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온전하게 끝이 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싸움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습니까? 그럼 예! 막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진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가장 건강한 모델이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자, 이거는 육의 그릇입니다. 그죠? 그 안에 또 그릇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혼이에요. 이것은 영이 되는 거죠. 그죠? 육의 그릇이 가득 찬 다음에 혼으로 흐르고 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인 경우가 많은 거죠. 적지 않은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만든 비디오 중에서 이제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저 일단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것을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를 반으로 잘랐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반을 잘랐을 때 여기는 크게 얘기하면 보이는 부분. 그죠? 보여지는 세계고 보이는 세계죠. 감각이 가능한 세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안 보이는 세계죠. 그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인터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외부로 점점 보이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받는 은혜도 하나님 말씀도 외부의 작용과 육의 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의 기관을 통해서 점점 보이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 이 그림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0이 있어요.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 얘기니까 디테일한 얘기 안 하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만. 반으로 나눠보면은 우리 육신에서도 보여지는 부분, 안 보이지는 부분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여긴 이제 신체 장기라든지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지각에 가능한 부분이죠. 이거 의식 세계겠죠. 그죠?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무의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의식에 여기 있으면 이게 영에서의 기능인지 무의식의 기능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굉장히 오묘한 이 부분에다가 문제가 벌어지면은 아무리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영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의 힘이 우리의 혼에서 혼을 통해 가지고 흘러지는 부분이 아니고 혼의 영역이
영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요 영역을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요 부분을 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고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을 현미경으로 크게 봅니다. 여기가 0이죠. 그죠? 그리고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무의식이고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심겨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이 심겨지면은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부분으로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는 뿌리가 자라고, 그죠?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줄기가 자라야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뿌려지면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으로 무의식을 거쳐서 영으로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뿌리가 자라듯이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이렇게 또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치 줄기가 자라듯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에서 둘 다 자라나야 하는 거죠. 예. 마치 이제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어떤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라나야 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0입니다. 여기가 혼입니다. 그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자라나요. 들어가다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형성해 놓은 이 견고한 진을 뚫지를 못하고 여기에 동화가 되거나 막히는 경우예요. 네. 그죠?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를 뚫어버려서 0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계속 뿌리는 뿌리대로 자라나가고 줄기는 줄기대로 자라나가면 좋겠지만은 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제법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일들이 생기냐?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0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씨앗들, 이런 것들이 연합정선을 형성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계선을 밀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저는 침범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얘네들이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둠들이. 영의 영역에 혼의 영역이 압력을 가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내적 치유 비디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한참 그런 것들이 논란이었잖아요. 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그죠? 그 부분에서 저는 성령과 악령은 우리의 영의 영역에, 영의 그 영토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가 없는 게 맞죠. 그러나 혼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귀신들이 자신들의 진지막이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더 세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힘을 얻으면 영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지만 영의 영역을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은 그 영이 귀신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그림, 처음에 말씀드린 이 모델로 나아가는 싸움을 계속 해야겠죠. 그런 싸움 중에 승리하고 이겨나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겠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뭐 죄악된 습관 내지는 죄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활 태도들이 하기가 싫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점점 주의 마음을 닮아,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영역이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압력을 가하면서 차지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은요, 사역자의 영의 영역과 무의식 영역에 사단은 자신의 진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구축한 케이스예요. 네. 그죠? 상당히 어떤 자신들의 어떤 견고한 진을 알을 잘 박았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알박기라 그러잖아요. 부동산 회사가 이제 토지를 샀어요. 샀는데 거기다 이제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알을 박은 거죠. 근데 갖고 있는 주택을 안 파는 거죠. 뭐 그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로 이제 진입로가 뚫려서 여기 이제 큰 단지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걸 팔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죠.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미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업자들은, 부동산 업자들은 이제 알박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개인이 중요한 데다가 이제 별거 아닌 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마침 그 진입로에다가 알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큰 공사가, 큰 아파트 단지 공사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플라자 공사, 이런 게 지연이 되는 거죠. 공사가 지연될수록 뭐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런 식으로 알을 박는 거죠. 알을 박아서 자기네 세력들을 형성을 하고 점점 압력을 가해오면서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영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발생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식별이나 분별이 쉬운가? 그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사역의 동기가 시기심이죠. 혹은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정환경이 뭐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 성향 내지는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서 큰 사람이 뭐 사역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서의 극복이 과연 쉽겠나? 안 그러면은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은 어떤 보상심리 내지는 아니면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학벌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 케이스예요. 사랑했던 여자한테 차인 것이 분노가 동기가 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빌리 그레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분, 근데 그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 한 번 이제 빌리 그레엄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이제 젊을 때 사역을 할 때 막 타임지지 표지 모델로도 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크루세이드 팀을 만들어서 막 이제 전 세계로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대로 해 나가는데 점점 피로도가 쌓이는 거죠. 네. 이 팀원들은 점점 더 뭔가가 고갈되고 이게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같이 돼버리는 거고, 막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막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팀원들이 기도를 한 거죠. 하다가 이 빌리 그레엄이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역을 열심히 막 하고 하는 이 동기에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한테 차인 거죠. 예, 쉽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까인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마음의 어떤 아픔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네가 나를 차?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기도 중에 그거를 생각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 이 팀원 멤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얘기를 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도 대단한, 그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치유를 받은 뭐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물론 저는 이야기를 한 빌리 그레함도 이게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만 봤을 때요, 대단하지만은 더 대단했던 사람들은 그 주변의 팀원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죄라는 것은요, 네? 고백이 되면 될수록 죄는 힘이 약해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니 어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죠. 그죠?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인간이. 그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가 고백이 될 때는요, 이 죄는 힘을 잃어버리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따라줘야 되는 조건은 그 공동체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저는 사람이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를 보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입이 무겁냐 가볍냐. 네. 이게 사람이 성숙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교회의 조건이 뭐겠어요? 뭐 좋은 시설이 많은 교회?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목사님 인품이 훌륭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좋은 교회의 조건으로 꼽는 게,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죄악을 극복해내고 이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아무튼 약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어요. 아무튼 이런 데서 알을 박았을 때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지금 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무언가 일을 하는데 뭐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평안함이 없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도 참 웃긴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전하는 것들은 다 말씀이고요. 능력 은사는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 딱 외부인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영에서 흘러나와가지고, 혼은 영이 흐르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흘러나간 게 아니라 결국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알을 박았던 것들이 영인 척하고 흉내를 낸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뭔가 사역은 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완전 피폐해지고 고갈돼서 그때쯤 가가지고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영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흘러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일했구나. 혼의 잠재력이었구나. 혼의 능력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제 그게 다른 종교나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 정신 수양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고, 부분적인 초능력도 혼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깨달아서 좀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래도 뭐 못 먹어도 고다 질러가지고 쭉 가겠다. 그럼 이제 뭐 육체로 끝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이제 이 혼의 잠재력, 이 워치만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건 읽은 책인데 이제 워치만이 저서잖아요, 그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건 좀 약간 좀 옛날 버전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개정판이 있을 거예요. 예. 워치만이 시리즈 영에 속한 사람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나누고자 하는 서적들은요, 내적 치유에 관한 책들인데, 이 내적 치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죠, 그죠?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인도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 맞나? 인도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해서 인도에서 10년간 사역을 했군요. 예. 자, 아무튼 이 데이빗 A. 시멘즈가 쓴 책들이 저한테 좀 몇 권 있어요. 뭐 치유하시는 은혜 이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적 치유 서적 같은 게 되게 도움이 되면서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뭐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 심리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여러 카운셀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뭐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저서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은,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내적 치유의 책들을 읽다 보면은요,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학이나 아니면 정신요법 등등이 성령님보다 더 부각되어 보인다는 점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단 얘기예요. 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 어떤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중년의 아주머니가 어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었나 봐요. 네, 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마침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아주머니의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맡아준 거죠. 예. 아주머니가 여기 있었으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버지랑 사이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게 어떤 상처라든지 한으로 남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버지 역할을 맡아준 거예요. 뭐 맡아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셨더니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은 한데, 이 방법은 정신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뭐 이제 집단 치료라든지, 예. 이 집단 치료 같은 거는 보통 뭐 이제 중독을 끊을 때 많이 하잖아요. 뭐 AA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을 할 때 집단 치료의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사이코 드라마 같은 기법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맞는 방법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방법론을 끌고 와서 성령의 조명과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왠지 성령님을 갖다가 방법론의 필터로 가져가서 여기서 걸러가지고 쓰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저는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적 치유에 관한 것은 심리학을 예수님의 권위에 걸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세탁을 해가지고 뽑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심리학의 권위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걸르고 세탁을 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세 학기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히브리어. 예.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 생기는 딜레마가 뭐냐면요. 백인 신학자들이 히브리어에 관한 주석을 냅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을. 뭐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의 전문성이 떨어지죠. 당연히 많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 여기는요. 유대인 랍비예요. 히브리어 전문성이요. 끝내주죠. 자기네 말인데. 이잖아요. 자기네 말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외국에 굉장한 석학이에요. 뭐 하버드대 나오고 뭐 했어요. 이분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문과 교수보다 대한민국의 고전에 대해서 많이 안다, 연구한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무리 그 사람이 천재여도. 그죠?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백인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전문성이 뛰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안 믿죠. 그러면은 이것 쪽만 맞으니까 제가 이쪽을 버려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솔직히 유대인 랍비들이 쓴 히브리어 주석들을 이게 보면은 좀 달라요, 진짜. 이 사람들이 이쪽 사이드에서 얘기한 거랑은 이쪽 사이드에서 얘기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줄창 이거를 받아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버리고 이것만 따라갈 수도 그것도 조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신학교 교과 과정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신학교라는 곳이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신학이잖아요. 그죠? 네. 신학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갉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내적 치유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인지 이게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은 내적 치유 세미나를 무슨 백화점 상품 사듯이 철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목격이 됩니다. 마치 뭐 신상 제품 나오면은 계속 그걸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은 평생 치유만 받다가 인생을 탕진할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평생 치유만 받는 거야. 네.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고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그러니까는 채널 운영자의 추천 도서들 3권, 세 번째 시간에 비디오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메리 백스터 여사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한국계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그 아이소니 이만님, 예, 아이디가 아이소니 이만이라고 되시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독자분들에게 제 비디오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여라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주저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이제 시정을 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서로한테서 같이 주고 받으면서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게 그렇게 알려주셨던 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을이니만큼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하셔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